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한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계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한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댓거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주를 주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인생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주 해방 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하는 이 몸 다하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제 바른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도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접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니 나는 이 세상에 접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정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흘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접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들 수 없도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성공의 길을 갈 때에 시험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혹이다. 유혹은 시험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 좋은 말을 아니다. 흔히 마귀가 사람을 괴롭힐 때 시험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행할 때에 시험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의 시험이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의미로서 쓰는 시험인데 실현한다, 연단한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에서 다루든지 물에서 다루든지 한 사람을 연단하는 것이 시험이다. 재련소에서 쇠를 연단하는 의미 대장간, 재련소라고 나와 있는데 대장간을 얘기하죠. 대장간에서 칼 하나를 만들고 송곳 하나를 만들더라도 몇 번씩 불에 담궜다가 두드렸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열과 찬물에 병행하면서 두드려서 연단을 하죠.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쇠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하죠. 그래서 시험은 누가 하는가 라는 야고보서 1장 3절인가요? 네, 야고보서 1장 3절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장을 주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험을 줄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근데 우리는 질이 겁먹고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즉 욕심이 인간을 유혹한다라는 뜻에서 타락은 욕심이다. 욕심에서 시작한다. 어제인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죄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죄로 표현되고 있는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죄로 표현되고 있는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른다. 외면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육신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시험이 유혹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육신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되고 있다. 유혹이. 그래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어요. 성령을 업신여기고 성령을 무시하고 하는 거죠.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지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래서 육신의 어떤 갈망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면 육체의 욕심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려면 결국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된다. 유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뒷절을 보면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간혹 이용을 하더라고요. 드라마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떤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타락한 본성, 즉 타락한 욕심을 쫓아간 결과는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일을 위해서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날성권보다도 더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외면하고 육신의 의의를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버렸다. 내 신앙의 양심, 내 신앙의 삶이 소모되어졌다. 없어졌다. 팔려버렸다. 팔려버렸다는 건 결국은 나의 의의가 의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한테 어떻게 보면 흡수되고 가려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심과 권력에 잡혀 있으면 결국은 죄 아래 덮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100번 가운데 9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뭐다? 그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인생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끝은 더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최종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멸망, 종말을 피할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평안은 뭐죠?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기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잠언서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을 쫓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그런 사망의 길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나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 네가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똑똑한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무시당할 일이 없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어저께도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나왔더라고요. 노사연 씨, 이훈열 씨, 서른도 씨, 남진, 조정민,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나왔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심으면,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으로 거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환경의 유혹, 문화의 유혹,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유혹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인간을 유혹하는데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든지 명이든지 권력이든지 문화든지 스포츠든지 취미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랬고
결국은 유다도 그랬고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그 심령에서 떠나니까 악한 자가 되어버린다. 오늘 아침에 큐티 드렸죠. 악함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가장 저주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 주행 사건에 휘말리고 물질 때문에 휘말리고 그러겠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들이 커버가 되지만 은혜가 양쪽 중에 한쪽만이라도 소모가 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유혹이 되고 추행이 되고 폭력이 되고 악함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리는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데 죽이는 심령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러면 16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순간의 유혹만 우리가 벗어나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이성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라든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가 예를 들어 주일날 야, 이 사람아 그 한 주 빠지고 나랑 같이 친구들하고 놀세. 네? 그 좋은 계획 좋은 곳에 예약해놨는데 가세. 뭐 그래 깔려가 버리면은 그게 뭐가 돼요? 한 번 안 나가니까 미안해. 성도들 다른 성도들 보기도 쑥스러워. 그러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멀어지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품에 있지 아니하면은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다. 높다. 그다음 세상은 인간을 유혹할 때 인간의 욕심을 자극한다. 충격요법을 쓴다라는 거죠.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도록 유혹한다. 안 넘어가면 안 되겠어.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교회에 붙어있고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들 집은 찾아가면 안 되죠. 없는 집 찾아가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가 나눴죠. 육신의 정욕은 뭐냐? 탐욕이다. 방탕욕이다. 방탕욕이다. 끝없이 방탕하고 싶어지는 욕망이다. 괜히 공허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이뻐 보이고 가지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그것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마다 취하고 싶은 욕망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어린이 주일 때나 뭐 이런 때 예화를 듭니다만 아이들이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주저앉아서 발을 비벼대면서 꼭 가져야 되겠다고 울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사서 주면은 어떻게 돼요? 며칠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죠. 네. 그래서 이 소유욕은 그 다음에 가끔 뉴스에 나오죠. 대기업 기업 회장 사모님들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병이죠. 자기가 없어서 훔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해왔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 욕망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슬쩍 하는 거죠. 돈 주고 사면 얼마나 대우받고 좋겠어요. 근데 그 욕망이 이 소유욕이 놔두지 않는다. 한번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생활이 되어지면.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고. 물론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뭐 별것들을 다 하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갈취라 업신여긴다든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각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한다. 우리가 주말 드라마 보잖아요, 그렇죠? 네. 한의원 원장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의원 원장은 뭐죠? 그냥 우리 가족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챙긴다고 맨날 주변에서 가족들에게 칭찬은 못 받지만 그래도 미움은 받지 않죠. 근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귀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의원 원장은 질투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이 사람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대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이건 뭐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갑질이죠. 갑질이죠. 그 다음에 높아지고 싶어 끝없는 욕망에 휘말리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노예에서 우리 총회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뭐예요? 더러운 것을 뒤집어 씌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만 가지고 유혹하면은 안 넘어오니까 더러운 오물을 끼얹어서 씌워서 움직이게 하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당신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은 주로 어떤 영역인가? 어떤 영역인가? 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경고해요. 이 종말의 때에 사회적으로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지식 계층도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죠. 종말론에 대해서 24장. 유혹의 시험에서 승리한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요셉이 형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러
간 나이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한 12살로 봅니다. 12살에서 16살로 보는데 그 나이면은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죠. 분별력은 아직 적고 그리고 근육과 뼈들이 성장하는 시기이죠. 근데 요셉이 결국은 이제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팔리게 되죠. 거기까지만 봐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데 참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막 화가 치미는 일을 당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납치되거나 유괴돼 가지고 팔린 게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질투심에 의해서 시기심에 의해서 팔린 거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형벌이죠. 그런데 그걸 요셉은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없으면 성실하게 못 살아요. 투정하고 불평하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배경들이 튼튼해지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그 주변이 시선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했지만 말씀을 나눴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뚝심 있게 자기의 지조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니까 한관장이 홀까? 물론 하나님의 한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져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때 유혹을 받을 때의 나이가 18세에서 21세로 보거든요. 한참 젊은 청년의 정력이라든가 모든 시각적인 거라든가 이제 사춘기를 지난 그 시기 성령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모든 시각들이 혼동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시기란 말이죠. 혈기왕성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른들이. 그런 시기에 여성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제가 얘기했나요? 아버지 대구시장에서 장사할 때 그 오전에 얘기했던 그 야학하는 동생들 7명을 조그마한 부평도 안 되는 데에서 7명과 저하고 한 20일을 같이 동고동락 했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4시나 아마 됐을 거예요. 24 정도 됐을 건데. 24시 안 됐거든요. 23살 전이네요. 22살 때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밤에 그 좁은 공간에서 끼어가지고 자는데 손이 그 아이들, 동생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막 성장해가는 여자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몸으로 가다가 주님 그러고 다시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상인들의 그 입소문 때문에 소문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월세방을 2개 얻어가지고
제가 내보냈죠. 그 아이들. 그런 유혹들이 있을 나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예.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치마를 자기가 잘라서 요셉에게 덮어 씌우죠. 그런데도 요셉이 평상시에 성실함이 있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지하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 물질의 유혹이든 이성의 유혹이든 취미의 유혹이든 환경의 유혹이든 우리가 잘 그 순간,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지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걸 넘기고 나면은 문제가 없고 무탈한데 거기에 넘어가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자, 삼손에 대해서 나왔죠. 삼손은 뭐죠? 드릴라에게 미모에 빠졌던지 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뭐예요? 비밀을 이야기하게 돼요.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길면은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의 능력이 머리에서 나온다. 결국은 치마폭에서 그 머리가 잘리죠. 술에 취하고, 그래서 머리가 잘려서 넘어지게 되죠. 결국은 드릴라에게 넘어가고 삼손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성이죠. 이성.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 그 궁궐이겠죠. 네. 궁궐 기둥을 양쪽을 쥐고 마지막 힘을 달라고 요소해서 그걸 무너뜨리죠. 초토화시키죠. 자, 악영, 마귀와 그의 사자, 이 성도를 유혹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해마다 11월, 12월이 되면은 요즘 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점쟁이 무당 쫓아가는 줄 알았더니 목사들도 점쟁이를 쫓아다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내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냥 간단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네. 이게 목사인지. 아니,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참. 평신도는 평신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마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부천에서 점쟁이 목회를 가르치는 세미나도 있다고 그러죠. 부천 무슨 교회에서. 그래서 부천 인천에 있는 목사들이 많이 거기에 가서 한 주간 5일 동안 세미나 하는데 13만 원인가 주고 합숙해서 한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유다에게서 떠나니까 마귀의 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상대성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루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마귀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상대성 진리예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항상 상고하고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귀는 그의 사자가 유혹의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비리비리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세속 명예와 권력과 유혹의 물질에 넘어져 헬거등 하는 사람들 노리고 다니는 게 마귀예요. 견디지 못하죠.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세상 마귀에게 많은 생각과 시간들을 소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쏠려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는 곧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의 유혹과 문화의 유혹과 환경의 유혹과 여러 가지 취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혹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완벽하게 행복을 유지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웃 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